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모니와 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 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누아의 조상 여구드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처럼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역대상 4장은 유다의 후손들과 시므온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유다의 직계손 5대의 가계와 함께 단편적인 계보가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유다의 직계손 5대의 기술에 이어서 유다의 아들 소발의 후손, 5절에서 8절은 갈렙의 아들 아스훌의 후손, 9절에서 12절은 야베스의 후손입니다. 13절에서 23절은 온니엘, 갈렙, 셀라의 후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단순히 직계 후손들을 소개하였고 본 단락에서는 유다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조상과의 혈연적인 관계가 언급됨이 없이 유명했던 인물들과 족속들이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본 단락은 2장과 3장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 지파가 얼마만큼 크게 번성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시 유다는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에서 74,60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26장에 76,500명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1,900명이나 증가했던 아주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각양각색 오늘 본문에 보면 인물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미디안 영웅 야베스에 그리고 13절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 최초의 사사가 된 온니엘, 그 다음에 15절에 모세 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갈렙, 14절은 금속을 조각하는 전문 세공인들, 그리고 18절은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렛,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그리고 왕의 농장에서 제작한 셀라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각양각색의 인물들로 큰 유익을 끼친 자들입니다. 4절, 14절, 17절, 18절에는 여러 성읍을 개척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지파가 번성함으로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만반의 준비를 점점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규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유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나님께서 미리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개인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 가계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이 가계의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해 나갈 때 오늘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혹 어떤 일이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타나는 야베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대한 신앙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어떠한 환경도 탓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말씀으로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넷째, 응답받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3절 번성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시므온의 자손들,
28절에서 33절은 시므온 자손들의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소유했던 영토는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미약함. 27절에 시므이라는 인물이 아들 16과 딸 6을 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유다의 자손들처럼 많은 자손을 두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지만 26장의 2차 인구조사에서 22,200명으로 약 40여 년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37,100명이나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네게부 지역도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 귀퉁이를 빌려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의 세력은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와 같이 초라하게 된 까닭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바로 이 시므온이 혈기로 세겜 사람들을 대학살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과격한 행위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된 것은 유다 지파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고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온유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둘째, 조상이 범한 죄의 보응이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주. 34절에서 43절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번성하지 못한 이유를 후손들의 명단과 차지했던 영토를 연결시킨 납달락에 이어서 이주했던 사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후에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차에 걸친 이주를 언급함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 제1차 이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13명의 방백들이 언급되고 있죠. 39절에서 41절은 이주의 동기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기름지고 아름답고 좋은 목장을, 넓고 안정된 평안한 목장을 그들이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 2차 이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의 인도자들은 좋은 땅으로 안정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강력한 힘에 밀려나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때 13명의 방백들은 사해 근처적 에돔 땅이 근접한 그들의 입구에 진을 치고 대이주를 감행했던 겁니다. 이들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3절에 의하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34절에서 37절에 나타난 시므온 자손들의 신앙적인 용기를 41절에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사장적인 소망을 당시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다제 13대 왕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며 종교상의 여러 가지 계명을 단행했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 신앙적인 용기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과 지도적인 행동이 어려움에 빠진 집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국가나 회사나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을 단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을 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 의로운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을 함으로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불의 새로운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과 함께 성령 충만함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